요즘 우리의 일상을 보면 바쁘고 피곤하게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쫓기듯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다들 지내셨을 거예요. 저도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뜨겁게 보내고 오늘 이거 수리한다고 밖에서 열심히 보내고 이렇게 저녁까지 굉장히 시간을 쫓기면서 보낸 또 저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하루가 바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는 편이신가요? 오늘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 누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안식일이나 절기 혹은 축제 때 불려졌음에도 특별히 이 시편 표제어에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부른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모여서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엿새 동안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일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곤하거나 우리처럼 지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신이 안식하신 이유는 안식이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안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를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신이 모범적으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피곤하지 않은 날보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분들도 많고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어디론가 잠시 피하여 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죄의 짐, 또 우리의 근심 걱정, 또 가정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혼자 훌쩍 정말 쉼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라, 회복해라 하라 주신 이 안식일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주일에 오히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사나 또 하나의 노동으로 여기면서 힘겨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신약시대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모여서 이 노래를 찬양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 육체적인 행동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의 쉼을 쉬고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처럼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3절이라고 이렇게 묶여져서 있습니다. 한 절로 묶여져 있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볼 수 없는 특별히 1-3 이렇게 적혀 있는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각 절이 나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세 구절은 단숨에 이어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르지 않고 1-3으로 1에서 3절이다라고 이제 한 부분입니다. 시인은 지금 한 호흡으로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베품이 좋은 일이다라고 마무리하잖아요. 3절이. 그래서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 원문에는 각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성경 원문에는 숫자는커녕 띄어쓰기도 거의 없을 정도로 원어를 보면 아주 빽빽하게 아주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13세기 영국의 대주교가 처음으로 장을 나누기 시작했고 16세기에 이르러서 지금 형태에 되어 있는 장과 절이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한 문장으로 시인이 쉬지 않고 정말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조할 게 많으니까 쉬지 않고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마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사랑의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참된 안식을 위해서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며. 왜 감사가 먼저일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많은가요? 물론 일이 많아서 우리가 번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많아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영혼이 힘든 것보다 사실은 육체적인 과로와 피로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또 영혼에 낙심이 찾아올 때, 불평이 찾아올 때, 원망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독소가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눌려서 정말 피로로, 영과 육이 낙심되는, 정말 피로로 찌드는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피곤한 날인데, 피곤하지만 영혼은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보시는 분마다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좀 새벽부터 조금 평소보다 일을 더 열일을 하고 밤까지 이제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피곤한 그 육체지만 영혼은 너무 기쁘다는 것을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감사 연구의 권위자인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감사함을 느낄 때, 감사함을 마음으로 느낄 때 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반대로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막 분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피곤하고 해도 감사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피아노 반주가 있음에 감사하고, 추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된다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감사를 훈련하면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결과까지 내놓았습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뇌와 우리 영혼에 쌓인 피로 물질을 씻어내는 강력한 해독제라고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감사를 가장 강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뜻이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가끔 헷갈리거나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일단 감사해 보세요. 일단 감사를 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면 역사에 가실 겁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 일단 해봐라.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 영혼에, 너희의 육체에, 너희의 정서에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내가 줄 것이야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금요 기도를 주중에 내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감사가 넘쳤는데 오전부터 이거 수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업체와의 갈등 관계를 이어가면서 오후에 폭발했어요. 눌렸던 감정이 오늘 피곤하니까, 육체가 피곤하다 보니까 폭발하면서 감사가 이제 나오지 않은 제 입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이 감사인데 제가 감사하지 못할 걸 아시고 감사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이렇게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오늘 와서 찬양 처음으로 반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 치면 찬양하면서 연습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주시나요?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해서 혼자 찬양도 못하는데 혼자 찬양하기 전에 이미 눈물이 울컥 쏟아질 만큼 감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어떤 피곤함과 또 어떤 스트레스와 또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힘든 일들이 오늘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찬양하고. 많은 분들이 안식을 조용한 정적, 난 그냥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침묵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안식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높이는 거룩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 감정을 노래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드러낼 때, 찬양의 가수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쉴 때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안식,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잖아요. 악귀가 들려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막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였습니다. 저처럼 기타처럼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너무 힘겨운 상황이 오면 찬양해 보세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 위기에 몰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의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 앞에 세운 것이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들을 몽땅 세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군사를 앞세워도 부족한데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처럼 패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적군이 다 물러가고 서로 싸워서 서로 멸망하고 승리하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캄캄한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더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떠내려갈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들릴 정도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진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려서 기적같이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한 역사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 시편 또한 이 150편 모두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시편이라는 가장 귀한 찬송의 고백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이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이것도 하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다른 거 질문하시면 못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집중하는 게 약한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개 다 집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때 태산같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눌러 덮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강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집중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역사해 가실 겁니다. 영과 육이 피곤할수록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아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알리는 것, 베푸는 것,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다, 베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혼자 이걸 막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모르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을 증거하면서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로우니까 주변에 막 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막 알리시면서 너무 은혜롭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켜서 하면 서로 시험 들 겁니다. 나가서 억지로 알리세요 하면은 아마 서로 시험 드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주변에 전하게 되는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식은 쉬는 건데 또 누구에게 알리고,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요. 사명을 감당한 일은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돼서 쉴 수가 없는, 이건 안식과 멉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인간의 상식적으로 맞겠지만 영적인 원리로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고인물이 있으면, 물이 아무리 맑아도 그게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걸 내 안에만 품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더해져서 오히려 많은 생물들을 살리는, 물고기를 살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의 생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웅크리면 우리 영혼은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예방의학 전문가인 앨런 룩스라는 분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헬퍼스 하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헬퍼스 하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남을 돕거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나눌 때,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나눌 때 뇌에서는 엔돌핀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분비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3배가 분비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그걸 수치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만족감이, 행복감이 막 이제 든다고 해요. 이건 일반 과학에서 이제 의사가 밝힌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하길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뇌의 신경계는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 자체를 우리 뇌에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쁘겠지만 남을 위해서 할 때 엄청난 기쁨이 생성되도록 설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영혼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이 섬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휴식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을 마치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빅터 플랭클도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공허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을 때 즐거울 줄 알지만 실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할 때 정말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무리 편한 곳에서 우리가 쉬어도 삶의 의미, 사명을 잃어버리면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안식이 차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명 감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는 시간에 맛있게 또 요리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맛있게 섬기시는 또 여러 가지 섬김의 그 손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피곤한 일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준비하고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또 나눌 때 또 더 행복이 배가 되니까 또 받는 분들도 더 행복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감사가 배가 되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올해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각자가 속한 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마음에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여서 기쁨과 은혜와 안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감사가 메마르고 찬양이 식어지고 사명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세 가지, 감사, 찬양, 사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감찬사로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감찬사.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찬사, 감사, 찬양,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13절 말씀을 축복으로 약속하시는데요. 13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안에 심긴 자는 주의 뜰 안에서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번성케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